야훼의 연극장에 몰려든 군중들은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외쳤습니다. 이때에 에베소의 행정관이었던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행정관은 이 소요가 어떻게 된지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끌고 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끌고 온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고소할 사건이 있다면 민회에 고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총독에게 고소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41절에 나오는 이 모임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모임은 불법 집회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연극장에 모인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 이 아데미 여신을 위주로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반이 왜 모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 자들이 저기 있다, 그런 말만 듣고 왔을 뿐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법의 문제면 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그리고 다른 일이면 또 다른 것으로 민회에 또 고소하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충분히 이 얘기를 듣고 납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군중심리에서 왔구나 하고 해산하고 집 가면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겠네, 이러고 떠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렵긴 합니다만 부름받아 나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바쿠로라는 단어와 부름받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에클레시아,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민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민회도 헬라어에 보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9절과 41절에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둘 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하고요. 또 41절에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법 집회 안에 끌려 나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또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인데 39절에 에클레시아가 있죠. 민회라는 것. 이것은 로마의 도시에는 정기적으로 매월마다 모이는 시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국회가 있고 지방 도시마다 시의회가 있지요. 이것을 당시 2000년 전에는 민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에클레시아인데, 민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의 사람들의 행정적인 것 또 사법적인 것에서 잘못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그런 약간 그 민법을 다루는 민사재판과 같은 그런 걸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총독에게 가서 고소하는 것은 약간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오늘 이 41절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는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자가 되어서 모인 이 불법 집회, 미련한 군중들의 집합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른 것이죠. 헬라어는 둘 다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그들의 모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41절 속에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에클레시아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민회라는 그것을 통한 에클레시아는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집회로 모인 이 에클레시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부추겨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에클레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둘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놀라운 일은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가 분명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인 이후에 항상 일상의 삶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배당에 모임만이 아니라 삶으로 흩어졌을 때에 그것도 똑같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종류가 있겠죠. 자, 민회와 같이 삶으로 흩어졌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며 잘잘못을 따져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에클레시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도 우리 서로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흩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 미련한 군중들의 모임처럼 온갖 선동과 충동질로 나타나는 에클레시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미련한 군중들의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세 번째 에클레시아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에클레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느냐? 결코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자격이나 공로나 뭔가 내세울 건 없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에클레시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죄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정죄. 보통 어떤 분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면 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갈 수 있지요? 물으면 말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물어보면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바울의 선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죄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은 나니 더 이상 정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는데 그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씻었고 다 가져갔다. 그러니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이제 완전히 해방했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해라.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걸 붙들라는 거죠. 그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들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살아오는 만큼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죄책감과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됐고 그게 짓눌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삶을 살아갈 때 평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이런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재충전한 다음에 회복되어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한다. 이 결심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가 있다면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뜻 안에 내가 마음을 굴복하고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